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목회표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에 응답하기 위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같이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온 마음과 심지어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선행 조건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애, 이웃을 사랑하는 타애, 신애와 타애를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애, 자신을 사랑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은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요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생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주정지하고 또 기뻐합니까? 그 생명이, 어린 생명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손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기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최소한의 돌봄도 위생 조치도 해주지 않은 채 연약한 빚덩이를 쓰레기처럼 인적 드문 들판에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슬픔이 또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간혹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미숙한 부모들, 또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부모들,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벌판을 지나가다가 추위에 떨면서 울고 살아보고자 발짓하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비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돼 라고 소리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둔다면 아기는 100%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덮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욕을 시켜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수놓은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묽게 가죽신을 신겨줍니다. 모시로 몸을 감싸줍니다.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줍니다. 팔찌,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그리고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단장해 줍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으로 풍요롭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아이를 보석 같은 존재요, 왕비 같은 여인으로 아주 귀하게 자라게 하여 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겉옷자락을 펴서 벗은 몸을 가린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내로 맞이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혼인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쓰레기처럼 벌판에 내던져진 아기, 탯줄도 제대로 달라주지 않고 몸도 물로 씻어주지 않고 소금으로 문질러서 위생 처리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포대기도 하나 덮어주지 않고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도 해주지 않고 아이를 내버린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던져버린 것이죠. 가치 없는 인생이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만일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았다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면서 복수의 이를 갈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사랑받지 못한 생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벌판에 버려진 채로 죽어가고 있는 핏덩이조차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기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셔서 보살펴 주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키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많고 부패한 세상에서, 차별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끈이 달려있는 조건적인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버림받은 자에게도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자에게도 궁극적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것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배에 품었던 아기, 고생 끝에 낳아서 젖을 먹인 아기, 그 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만 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아주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리거나 아기를 포기하는 그런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대표적이죠.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와는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 취급을 받던 그 시대에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미모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남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지금은 사람들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에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아니하고 외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극적으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 여인,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며 지내는 이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면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운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고자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번창한 상업도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아마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인지 아니면 돈에 욕심을 내어서 때문인지 몰라도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깊은 곳에 공허감과 죄책감이 떠나지를 않았죠. 은밀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얼굴 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가리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얼굴을 보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인생 최후의 순간에 천국 초대를 받은 강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은 한평생 폭력을 행사하고 강도와 살인짓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에 나도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영혼까지도 최후의 순간에까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 16장 6절,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돼 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너는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살아나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외침의 소리를 꼭 마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고 이 사랑의 음성을 늘 간직하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이 늘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고 있음을 아시고 마음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직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죠. 내 존재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늘 고민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율법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하는 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으면 성적으로, 직장인들 같으면 실적으로, 또 외모로, 돈으로, 능력으로, 업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선행과 같은 그런 행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행위와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과 자유함이 없고
눈치를 살피게 되고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점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서히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쳐놓은 덫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버림을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제대로 떼지 않은 채로 벌판에 내던져진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인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면받던 그 아기를 데려와서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해서 보석까지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자유함을 만족함을 조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주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을 때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몸을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격기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몸이 상하여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그리고 조화와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세속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 심리학은 너를 긍정하라, 너를 사랑하라, 너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 여러분, 이거 자기 긍정의 심리학은 위험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림받았던 자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긍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앞에는 철저히 절망함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자기를 철저히 긍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온 우주를 다 더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우주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예수님 자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긍정할 수 있게 되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늘 비교 경쟁하면서 남들과 다투죠.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 되고 나면 그는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비자로 살아가요. 그저 음식을 좇아서, 여행을 좇아서, 자동차를 좇아서 온갖 것들을 소비하는 데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자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목적 있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값진 인생을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의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제가 요즘 예전엔 전혀 듣지 않던 대중음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목사라고 여러분 너무 핀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관한 책들도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대중음악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를 첫 주에 제가 백만송이 장미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장미, The Rose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The Ros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배트 미들러라는 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가수이며 배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골든글로브를 4번이나 수상을 했고요, 가수들의 최고 영광인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꽃의 유일한 씨앗입니다. 지나온 밤이 너무 외로울 때에, 걸어온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사랑이란 오직 운이 좋고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한겨울에 지독하게 시린 저 눈발 아래 깊은 곳에 씨앗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태양의 사랑과 함께 봄철의 장미로 피어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한겨울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현실도 차가운 겨울과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죠.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겨울의 눈 밑에 장미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때에 봄철에는 장미꽃이 아름답게 만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꽃이 피어나고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며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